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는 행함으로 판별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있어서 행함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원하는 행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전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을 보면 perfect하고 complete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게 뭔지 아시죠? 2% 부족해도 안 되고요, 100% 충족하는 그런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씀 같죠.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다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똑같이 perfect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흠잡을 데 하나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콩쥐와 팥쥐라는 이 동화를 보면 콩쥐의 계모가 팥쥐만 데리고 잔치집에 놀러 갑니다. 그러면서 콩쥐한테 어떤 일을 시키고 이 일을 다 끝내면 잔치에 오도록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전혀 끝낼 수 없는 일을 맡기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두꺼비가 와서 그걸 막아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일 자체는 결코 끝낼 수 없는, 영화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한,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콩쥐의 계모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유대적 배경에서 지혜를 얘기합니다. 유대적 배경에서 지혜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둘째, 그 지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 지혜를 위로부터 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도록 하십니다. 지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영역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실제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5절에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즉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콩쥐의 계모같이 그렇게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맡기고 이 일을 어차피 못 끝낼 거니까 잔치는 못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모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대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색하거나 구두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구두쇠가 나옵니다. 이 영감은 얼마나 구두쇠던지 그 직원이 겨울에 너무 손시려우니까 난로를 한번 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영감이 빽 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름 살 돈이 어딨냐고 저기 촛불에 가서 손이나 째라고 이렇게 혼내는 아주 인색한 구두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색한 구두쇠 영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마태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1절에 이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바로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한다고 아버지가 나쁜 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하늘의 아버지 똑같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의 행동 하나를 체크하며 기준에 못 미치면 뭐라 하죠? 탈락!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격할 때까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에 들 때까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잡고 뛰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강명식 씨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는 그저 의연한 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완전해지기는커녕 내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더 초라해 보이고 한없이 더 비참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부족함을 더 느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래 너는 이 정도만 해,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조금만 거룩해도 돼, 그렇게 맞춰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완전함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못 살면 그렇게 하나님이 대신 살아서까지라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로 디아크리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본래 뜻이 분리하다, 나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44절을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40년 동안 한 가지 옷을 입으면 헤어지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의식주의 문제 앞에서 그것이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밀어 넣으실 때는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도 보았어야 합니다. 광야로 밀어 넣으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도 그들은 믿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완숙해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구원의 경험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완전함을 요구하신다면 그 요구라는 그 요구 속에, 그 명령 속에는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구원하는 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고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한 자로서 살게 하시고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겁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고 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이 일을 완숙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미셨다면 떠미셨을 뿐만 아니라 싸우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우신 하나님은 그 세운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 세상의 지혜로 재짐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서는 재무지표로 그 사업장을 평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하게 하셨다면 재무지표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 일을 완숙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이 없이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직책에 필요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훈련을 받게 하셨다면 그 훈련을 완숙해 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힘든 생활에서 살도록 여건을 어렵게 하셨다면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 가정 속에서 나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면 꿋꿋하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완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면 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뛰라고 하시면 뛰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